저는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으로 특별히 하는 일이 있다면은 기도밖에 안 했어,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 감화를 주신 것을 보면 간단해요. 뭐 왜 신앙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런 영감 말씀 안 왔어요. 이 아담도 그러시잖아. 아담아. 근데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오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한 죄만 말하죠. 죄양만. 오늘 이런 생각이나 저런 생각이나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그것만 찌질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제 악과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 악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제 악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지만은 이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루시퍼가 귀신과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루시퍼가 죄를 짓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담과 하와 사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 먹이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쉽고라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한다. 하나님 생각은 참여, 진실이요, 거룩이요, 영생이다. 세상 생각하면 죄악되는 거죠.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를 창조했지만 태초에 마귀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했죠. 이 루시퍼라는 것은 이 천사가 변질돼서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가. 그런데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쓰실 때는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라. 이 교만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죠. 죄가 안 들어오면 순종이 되지만 죄가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아담과 마음속에 죄가 안 들어오니까 절대 하나님 생각을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이걸 지적한다. 그래서 태초에 마귀는 말로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성경 20페이지죠. 34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이 마귀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죠. 근데 이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고? 양심의 빈틈을 타고. 양심의 빈틈.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경께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지만 삐딱하게 나가면 마귀가 그냥 들어오고. 이 영적인 논리.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마귀에 놀아나지 말아라. 마귀에 놀아나지 않으면 에덴 동산처럼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간단히 한마디 회개할 천국이라고. 이렇게 살지 마귀에 이끌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데 두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는 말함, 두 번째는 양심, 마음을 본다.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는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말씀을 믿고 너희가 이 말로 이 산을 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그게 된다. 그게 말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 이 말의 능력이 육신의 말을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는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사람은 이 산을 들어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그 너가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면은 우리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귀가 무슨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양심을 타고.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 양심을 바르게 먹고 항상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듬어야 돼. 착한 사람이 좋아요? 선한 사람이 좋아요? 착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 악한 사람이 싸우고 나죠.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전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악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냥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마귀에도 안 넘어가고 죄악에도 안 넘어가고 세상에도 안 넘어가고 이런 연단을 받아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겠지만 이 죄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광야 40년 연단 훈련을 받았죠. 그 죄가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 들어갔어요.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사단은 말로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겠다. 이런 거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말로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또 높은 데 떨어져 보라. 이 말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시고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주려고 그러지만 마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신약성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야바 떨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가기 전에 질문을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너는 배신 안 할 거지라는 게 절대 안 하겠어요. 안 하겠다고. 그래 예수님이 무섭잖아요. 두고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가야바에 들어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사단이 베드로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인했죠. 천막 저주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틀립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아 물러가. 예,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있었거든요. 베드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왜 또 목사님은 그런 사역을 할까 그러지 말고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스피니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환자들 병을 고칠 때 그냥 오면 그냥 침이. 침에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저 너 마음속에 치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마귀를 누워서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사역을 하죠. 너무 그와 같다는 이 성경을 보면 욥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망했어요. 그룹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회장입니다. 그룹이 무너져 버립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말도 못해요. 이 욥이 복받은 그 복을 계산하면 지금도 엄청난 돈이랍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아버지 뜻으로. 그런데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욥은 절대 사단에 놀아나지 않았어요. 또 욥은 절대 사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 어떤 마귀가 역사하든 사람이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절대 하나님한테 저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시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야 욥아 너 병들었잖아. 병들었는데 기쁘니? 너 자식이 다 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탕진했는데 너 좋니?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반항하라고 그랬지만 욥은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들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과 말하는 걸 보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말로 두 번째 마음의 복을 받고 그런데 욥은 막 주위에서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응? 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봐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날 연단하고 시험 주고 고통 주는 것은 더 회개시키고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연단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무슨 물이 있으면 불평불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발견하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300만 성도도 불평불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만상이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막 불평불만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성경 보면 전부 고난이에요. 고난. 좋은 성경 말씀은 없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전부 고난만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욥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찬스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시험하고 마음도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다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뭐다?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없지만 문제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큰 그림 만들고 다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연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창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창조, 천지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말도 못해. 우리의 생각조차 못해. 과학으로 풀 수 없어. 과학자들이 이 천지창조를 풀다가 풀지도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학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문 말씀 사람들의 말을 뭐하라? 분별하는 분별하라. 분별은 내가 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기당한 사람이 왜 사기당합니까?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분별을 못해서 다 당하지 않아요. 그걸 하셔야죠. 사람들한테 사람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귀신한테 사기당해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분별이에요. 분별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하는 분별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규칙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규칙이 우리 삶의 지침대가 뭐예요? 성경이가. 그래서 낙원이에요. 낙원은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들어가는 곳이고 낙원은 불순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에덴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장소가 에덴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 역사고 죄는 누가 주인이요? 마귀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에덴을 회복하려고.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낙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에덴이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라 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라 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켰을 때 그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걸음걸음을 에덴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은 뭐라고?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으로 367편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아마 그럼 우리가 누구의 복음을 받아 믿고 있어요? 바울의 우리는 요즘 세상 사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말아요. 이건 원죄가 아니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는 원죄는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죄가 뭔지, 성경이 무엇인지, 왜 죄를 짓지 말라는지, 복음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죄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성경의 모든 8,000가지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그냥 지어도 좋고 안 지어도 좋고가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말라고. 피 흘리기는 뭐예요? 눈물 흘리기 진짜요. 우리 모든 성도들 바울이 막 성경대로 순종만 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안 됐습니다. 성경대로 순종만 하면 복이 와요. 왜? 성경은 누가 주관한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능력문화. 성경은 능력문화. 그냥 이 성경 말씀 장절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지켜서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구절마다 절마다 믿어가지고 성경의 모든 8,000가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